오늘 말씀 중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받으라 그러면은 구원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러면은 이제 구원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과연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은 비정상적인 상태, 그냥 구원이 필요 없는 상태인가 아니면 구원을 꼭 받아야 되는 상태인가,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조에 대해서 필요 없다 하죠. 근데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은 빨리 와서 구조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진짜 수영 못하는 사람은 뭐 1분 1초가 급한 거고요. 자기가 뭐 나올 수 있는 사람한테는 올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구원을 받으려 했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지 구원도 받고 또 우리가 구원 받으라고 복음도 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있는 현재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서 맨 앞에서 보면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건전한 사람이 없다.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은 탄식하죠. 자기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자기 파산했다. 그러니까는 바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기는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사사시 뒤져서 알고 봤더니 자기는 미달되는 사람이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볼 때, 무리를 볼 때 어떻게 했냐면 민망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유리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양떼들을 볼 때 양떼들이 건전하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근데 막 등가죽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막 어디다 가서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그냥 또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양들을 잡아먹으려 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볼 때 이 양떼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절박하다. 구원에 대해 절박하고 이 구원을 안 받으면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아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아라라고 할 때 복음을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복음을 나타낼 때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어떠한가라고 할 때 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구원이 임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뭘 말하죠? 주님 나를 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내가 주님을 모르면 못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부른다는 얘기는 주님이 누구인가 알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자는 어떤 자냐면 14절에 말하기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래요? 그러니까는 주님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가 부르지 주님을 안 믿는 자는 주님을 거절하고 부르지 않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뭘 하셨는가? 믿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 믿는 거는 바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채무 관계가 해결될 수 있다. 뭘로?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거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이라고 할 때는 믿는 사람이 부르지 안 믿는 사람은 부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느냐라고 할 때 그러면 믿음이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느냐면 그런 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14절에 그랬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듣고서 뭔가가 이제 이해가 돼서 딱 여기에 결정이 되어지면 내가 믿어요. 믿으면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온갖 노력을 다해도 문둥병이 난치병이라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 문둥병은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고친다고.
내가 봤다고 혹은 들었다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고친다고. 그러니까는 나아만이 마음이 어때요? 예, 나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기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들어야지 뭔가 믿는 게 생기는 거지. 전혀 하나도 안 들었는데 뭔가 믿음이 생긴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듣는데 하여튼간에 뭐죠 우리가 콩나물이라 그래요. 네. 콩나물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논에다 모내게 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이렇게 물만 부어도요 콩나무가 막 자라잖아, 그죠? 콩나물이. 그러니까는 교회를 어쨌든 간에 한 번에 와가지고 100점 하는 것보다도 그냥 꾸준하게 다니는 분들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또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날 잡아서 오면 그러더라고요. 날 잡아서 와가지고요. 꼭 그래요. 주일날 우리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주일날. 와가지고 또 그래요. 왜 주일날 새벽기도 안 하냐고. 그리고 교역자들이 이제 또 막 휴가 가잖아요. 그러면 또 새벽에 와가지고 막 교역자들이 기도도 안 한다고 그래요. 날 잡아서 꼭. 평상시에 오시라는 평상시에.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믿음을 주실지는 몰라요. 그 듣는 기회가 많아야 돼. 믿습니까? 심지어는 그 이천성 목사 같은 분은 상영사 깡패인데 회심했잖아요. 근데 어떤 자리에서 들었는가 하면 그 한강에 그때는 이제 한강에서 집회를 많이 했대요. 천막치고. 그랬는데 가서 때려 부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돈 받고 때려 부시러 간 거야, 예를 들면. 가가지고 이제 저 뭐 하나 해가지고 이제 방해를 하려고, 회방을 하려고 갔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에 자기 은혜를 받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이제 깡패짓 하러 왔지만은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사기꾼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아간 건 아니에요. 피하려고. 예를 들면 도망가려고 가서 숨었단 말입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듣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또 자기가 은혜 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듣는다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안 들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안 들으면. 그러나 들으면은 때로는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느닷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막 한순간에 그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막 믿음도 생기고 그런 기회가 있는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듣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파한다 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법이 다양해서 뭐 문자로 해도 되는 거고 혹은 뭐 또 전화로 해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입소문도 있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여기서 전파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도 예를 들면 임꺽정이다 그러면 임꺽정이가 잡아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 왕실에서는 임꺽정이는 나쁜 놈이니까 잡아라 하잖아. 그럼 임꺽정이를 어떻게 합니까? 잡으라 하면은 이제 그 방을 붙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람을 잡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전파하는 그것이 지금처럼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뭐 수근수근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문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알아듣게끔 팍 하면 듣는 거예요. 지금 임금님이 행사하니까 고개 숙여라 그러면 임금님 행사하신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걸 알지. 지금 같으면은 대통령도 몰래 왔다 가면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요란하게 하거든요. 요란하게. 그래 정조대왕 같은 경우에 이제 아버지 사도세 이제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성 수원에다가 새로 성을 건설하고 거기를 이제 꾸미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원을 이제 들락날락 좀 하잖아요. 정조가. 그럴 때 보면은 지금도 남아있는 기록 중에 한강을 어떻게 건너가? 한강을 다리가 없으니까 그 임금님하고 신하들하고 쫙 가려면 한강 건너면 만만치 않지. 임금님 뻘고 벗고 수영하고 가겠나 거기를. 그러니까는 배달이라 하죠, 그죠? 그래 정약용이 굉장히 많은 그런 학문적인 게 있는데 실학 있죠, 실용적인 거. 그래가지고는 배들을 붙여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임시가교였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한강을 건너가도록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행사하는데 다 나와 있어. 그러면은 아마도 한양성에 있는 사람 다 알겠지. 여기 강북에 있는 사람하고 저쪽에 저 노량진 뭐 강남에 있는 사람하고 다 알겠죠. 예? 다리 나가지고 가는데 딱 보면 다 보이잖아. 그렇게 전파하는 거죠. 그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행사도 그린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 지금 남아있다고. 뭐 막 행렬이 대단해요. 그러면 그걸 몰래 갑니까? 아니죠. 예, 어느 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행사도 많이 못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과천이나 이런 데로 빠져가지고 수원 가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전하고 동원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돈으로 줬대요. 행사비를. 행사비 주니까 그 국가에서 왕실에서 돈이 많아도 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행사하면. 예, 그래서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했다면 막 국고가 거들나요. 그러니까 아주 막 시끄럽게 이제 행사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갑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야지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여 구원해 주소서라고 할 때는 뭔가 알아야지 할 거 아닙니까? 믿는 거. 예, 믿으려면 뭐죠? 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었다는 얘기는 누군가서 떠들어서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복음 전파의 과정이라면. 김익도 목사가 그 깡패인데 아주 한국의 전설적인 부흥사로서 이렇게 그 기록이 이제 됩니다. 근데 그 깡패 김익도가 그 처음에 그 회심할 때 보면 시장에 나가서 장터에 나가가지고 누구한테 들었는가 하면 서양 선교사. 그러니까는 백인이죠, 그죠? 백인 지금 보더라도 백인 여자가 눈이 파래가지고 얼굴이 하얘가지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복음 전하면은 그렇게 밉진 않을 거야, 아마. 그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그 당시에 뭐 관심의 대상 아닙니까? 근데 그 백인 여자 선교사가 막 한국말로 어눌하죠, 그죠?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거 했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들었다고. 그리고 그 깡패가 듣고서요, 저게 뭔가 그런 생각했어. 그래서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했다니까. 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사경회, 부흥회를 하는데 동네 친구가 와서 가자 하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 자기 혼자 갈 수는 없잖아. 자기 혼자 갈 수 없으니까는 와서 가자 하니까 따라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깡패고 막 강팍한 김익도도 결국에는 들어서 간 겁니다. 잘한다. 들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누군가 전파해가지고요, 막 말을 해가지고 들어야지 우리가 믿음이고 뭐고 생기는 거지.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가느냐? 물론 자기 나름대로 그냥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파송받아야 돼요. 그래서 왕이 뭔가를 알려라 그러면은 그 임명장을 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왕에 행사한다든지 혹은 뭐 전 국가적으로 지금은 전시다. 그러니까는 뭐 다 준비하라 하든지 무슨 뭐 그 왕명을 전하는 것이지 그냥 그 자기 아무런 그 어떤 위임장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는 그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전파해라, 보내라 그래요. 보내는 사람, 사명을 줘가지고 보내는 사람이 가서 전파한다. 보냄을 받지 않으면은 누군가 전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는 이런 경우에도 보면 그 선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가는 것보다는 파송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보낸 사람이 더 좋아요. 왜냐? 우리 여기 한국에 와서 일했던 선교사들이 보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뭐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우드고요. 감리교 아펜젤러입니다. 그러면 뭐 그것도 남장로교, 북장로교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있는데 개인으로 오게 되면 그 전하는 거가 개인적인 거밖에 안 돼요. 그 중에도 훌륭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큰 일을 못 하죠. 큰 일을 못 해. 그러니까는 그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는 파송받았다는 얘기는 단체에서 말이에요. 뭐 남장로교 혹은 북장로교 혹은 감리교에서 보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동대문 병원을 하자 그러면 감리교에서 한 거죠. 감리교 동대문 병원에 이와야 돼. 의과대학이 되는데 그러면 감리교에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후원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는 것이 정상적으로 전파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 그런 식으로 보냄을 받아서 왔죠. 그냥 자기가 아름아름으로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지금 그 우리 한국에도 이제 선교사 많이 보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끈질기고 어디 가더라도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가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은 한데 나중 가서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면은 더 이상 못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서 큰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난민들을 구조한다든지 혹은 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다든지 그건 병원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지. 그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가 계속해서 문제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그냥 내가 알아서 갖게 해서 자발적으로 막 가는 사람보다는 뭔가 위임을 받아서 어떤 권위를 가져가서 파송받아가지고 일하는 것이 대표성도 있고요. 후원도 든든하고 일을 잘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개인적으로 내 마음의 발로해서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라 하니까는 내가 그 위임장을 받고 파송장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쭉 보면요. 13절하고 14절 얘기를 지금 했는데 15절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면 그 말의 연결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근데 그 과정이 어떠냐?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자, 여기서 보면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는 그 부르는 자하고 믿는 자하고가 연결고리인데 그 중에서는 뭐냐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리요 했어요. 자, 그러면 믿는 자하고는 그 다음에 연결고리가 뭐냐면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믿는 자하고 듣는 자가 연결고리죠. 근데 그것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했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도 이제 부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15절에 그죠? 보냄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되리요. 그러니까 그 전파하는데 보내야지 전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파하고 보냄하고 또 연결고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보냄이 없으면 전파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복음 전파는 연결고리의 연속이에요. 복음 전파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뚝 잘라가지고 여기 와서 결론만 예수 믿은 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알려도 주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파송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가 연결이 됐을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가라, 전해라, 그리고 들어라, 그리고 믿어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그 연결고리 하나라도 사실은 빠져버리면 생략이 돼버리면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어요. 자동차가 신기하죠, 그죠? 자동차 신기한데 뭐 큰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아주 그 경차 있잖아요, 경차. 뭐 800cc 이런 경차도 보면은 잘 가잖아, 잘 가죠, 그죠? 근데 그놈이 어떻게 이렇게 가느냐? 그놈이 어떻게? 거기에 보면은 뭐 온갖 이렇게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기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기계 부품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부품들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게 전기입니다. 그죠? 전기적인 장치로 인해 가지고 다 그게 전달이 되어지면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돼 가지고 나중에는 우리는 그냥 휘발유 넣고 그냥 출발해서 딱 밟아버리면 가는데요. 그 안에서는 수많은 기계들이 연합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연속의 과정이에요. 차가 간다는 얘기는 그런 수많은 부품과 수많은 그 과정들이 거기에 작동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집을 질 때도 마찬가지죠. 집을 짓는데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집을 다 짓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대목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온갖 사람들이 와서 다 그거를 협력을 해야지 기초도 놓고 기둥도 세우고 나중에는 벽지도 바르고 사람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다 만약에 그게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죠. 기초를 안 놨는데 기둥 세울 수 있나요? 그래서 기둥이 없는데 지붕을 얹을 수 있어요? 지붕도 없는데 거기다가 뭐 벽지를 바를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과정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그런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랬으면 나는 여러 사람들의 고마운 손길들이 나에게 종합으로 작용해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경과는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예수 믿어라라고 주의 예수 믿어라라고 할 때 이렇게 전하는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동과 생활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거하고 행동으로 뒷받침하는 거하고는 서로 간에 보완적인 작용이 있어.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요, 알아듣기 굉장히 어려워요. 뭔가를 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홍수 심판이 오기까지. 그러면은 그 노아가 했을 때 방주만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그죠? 저 노인네 약간 이상하다. 혹은 왜 여기다가 저기 할까 궁금증. 뭐 이런 거죠. 아니면은 배를 지어가지고 뭐 어디 고기 잡으러 갈래나? 온갖 생각 다 할 수 있잖아. 그 노아의 얘기는 뭡니까? 홍수 심판이 오니까 죽지 말고 구원받도록 해라. 그게 이제 메시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노아는 말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말했죠. 말을 안 하게 되면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잘 알아듣는 게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거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것이 말입니다, 말. 예?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요, 온갖 의사전달을 다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 가장 중요한 수단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는데 인간은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는데 부활하신 분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거저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 다함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는 그는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에 살게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된다. 말, 그 얼마 안 되는 말이지만 그 말이 바로 믿음을 전달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할 줄 알아야 돼. 못 믿는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만 보시라니까. 근데 그거 뭘 믿는데 자꾸 믿으라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요 간단 명료하게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만 계속하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녹음돼 있잖아요. 녹음 기계에 녹음돼 가지고요. 아 그래 하나님 세상을 지으셨고 뭐 예수 부활했다고 그거 믿으라고 그런다고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뭐라냐면 네가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네 말하고 행동하고는 거꾸로 돼 있구나. 그러니까는 안 믿어 이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행동이 그 말하고 일치해야 돼.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로도 전하고 행동으로도 행실로도 전하고 이것이 일치할 때 노아 같은 경우에는 홍수 심판이 임하니까 구원받아라 그 얘기죠. 근데 그걸 말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나잖아요. 뻥이다 이러잖아.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홍수 심판이 임하니까 그 홍수 심판에서 살 수 있는 배를 만들 거다 해가지고 나무를 찍어서 배를 만들잖아요. 큰 배를 만들잖아요. 그 행동을 하잖아. 그거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했던 분들은 선교사들도 좋았고 우리도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 대개의 경우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뭐 이런 경우 혹은 인도 혹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이런 경우도 우리하고 동시대에 선교사들이 가서 막 전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나라를 침략한 제국주의자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뺏으려고 들어왔던 침략자들하고 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하고가 같았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슬람이잖아요, 그죠? 이슬람인데 그 화란에서 선교했단 말이에요. 화란에서 선교를 했는데 우리 개신교요. 그랬는데 화란 사람은 식민지잖아. 그 화란 사람들 식민지인데 한쪽에서는 식민지로 지배하기 위해 들어왔고 한쪽에서는 그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으려겠어 안 받으려겠어? 받으려면 이거는 우리가 식민지 되는 하나의 도구고 수단이고 그 인간이 그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꼴보기 싫은 거지.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교회가 있겠어요? 나라 뺏어온 것만 해도 분하고 억울한 일인데 가서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예수 믿으라면 믿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일본에서 와서 이렇게 식민지 침탈했지만은 복음 들고 들어온 사람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근데 의외로 캐나다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들. 우리 한국에 와서 수고한 선교사들이 캐나다 굉장히 많습니다.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굉장히 우군인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는 복음 전하는 것도 고마운데 일본을 견제해가지고 일본의 사슬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건 굉장히 우호적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 명성황후도 그렇고요, 고종도 그렇고요, 막 다 미국에다가 이렇게 외교 라인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안 해줬습니다.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와서 잘해줬지만은 미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이익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다 짝짝꿍했죠. 우리나라 독립시켜주는데 앞장서고 그렇게는 안 하죠. 아무튼 간에 선교사들은요, 의심을 별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그 정치적으로도 일본 사람들하고 견제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줄 만한 거, 그런 걸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거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병원과 학교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폭발적인 지원을 받게 된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져온 의료 선교, 그 다음에 교육 선교, 이거에 대해서 불만할 게 없잖아. 예수 믿으면 좋다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면 막 사람이 달라지잖아, 교육을 받으면. 그죠? 예, 또 병원 가게 되면 막 죽는 사람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는 말로도 하지만은 그렇게 삶의 수단인 행동을 가지고도 하는구나.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제 그 길거리 나가서 이제 노방전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노방전도보다는 관계전도가 훨씬 더 강력하죠. 관계전도.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라고 말하면 뭐죠? 관계라고 말하면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뭐 일주일에 규칙적으로 이렇게 그 만남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 관계입니다. 오이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이코스, 예를 들면 내가 시장을 가더라도 시장 볼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내가 규칙적으로 들르는 마트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 얼굴을 보잖아요. 그런 사람은 말하자면 우리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관계전도를 통해 가지고 전도하는 거하고 노방전도는 다르죠. 노방전도는 그냥 혼자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외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나름도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데 관계전도는 그 정해진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노방전도를 하든 간에 관계전도를 하든 간에 가가지고 뭘 합니까? 초청을 하는 거죠. 추수행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과일도 떨어져 버려요. 배추 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계속 놔두면은 이제 서리가 내리고 한겨울 돼서 얼어 다 주고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러니까는 딱 농사가 돼가지고 피크 타임 되면요, 딱 거기에 추수할 때 딱 추수를 해야 돼. 그래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과일이 그렇죠, 과일이 잘 무르익었을 때 딱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래요. 명절 같은 때 이렇게 오는 과일 중에는 보면 아직 좀 맛이 덜 익은 그런 과일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제철보다 좀 빨리 나오잖아요. 그럼 보기는 멀쩡한데 사실 맛은 없다니까. 딱 딸 때가 있는 거예요. 제일 그게 숙성됐을 때 그때 딱 따는 거예요. 그게 열매거든요. 추수행사예요. 이게 복음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가가지고는 전해라. 전하는 데 가가지고 무슨 뭐를 믿어야 될까를 말해라. 이렇게 딱 했을 때 말로 하든 행실로 하든 간에 때가 되면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 추수를 이제 열심히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봄가을로 하잖아요. 봄가을로 하게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보면 부흥회 이런 거 같은 걸 많이 했어요. 부흥회. 혹은 뭐 또 무슨 뭐 이렇게 뭐 여의도에서 집회 이런 걸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평상시에 이렇게 이슬비가 오면 나중에는 다 모아가지고는 이렇게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다. 그렇게 해야지 이 복음 전도가 열매 맺는 결실하는 그런 자리에 온전하게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컷 예수 믿을 것처럼 분위기 잡아놓고 타임이 지나가면요, 때가 지나가 버리면 곱슬머리가 곱슬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 응? 펴놨잖아요, 마음을 펴놔가지고 마음을 좀 오픈시켜놨잖아. 그러면은 쇠를 두드릴 때도요, 그냥 쇠를 두드리면 하나도 그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불에다 달궈가지고요, 뜨거울 때 그때 쇠를 두드리면 담금질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명품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도 한 번 실패했다 해서 그냥 물러설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해가지고 때가 되면 또 잡아당겨야 돼. 그물을 당겨야 돼. 그물 당겨가지고는 뭔가를 걷어들일 수 있는 거. 그런 복음 전파를 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복음 전파를 하게 될 때
이 복음 전파의 범위와 복음 전파의 대상은 어디까지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할 때, 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탁 나타내시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죠. 예? 혼자 실컷 얘기하니까 또 가만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선포하시는데 뭐 탄현동만 이렇게 반짝 보여주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때는 하늘 끝, 땅 끝까지요. 그러니까 막 온 우주 만물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솜씨 노래한다 했잖아. 그러니까는 막 하나님의 영광은 꽉 차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뭐 이렇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막 누구한테 줄까라고 쩔쩔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복음 전파도 누구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 복음 전파하는데 대상이 어디입니까? 복음 전파하는 대상이 물건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를 누구한테 줄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빈곤하게 쩔쩔매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뭐 1000만 명이 되든 뭐 1억이 되든 상관없어. 누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니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했잖아. 모든 족속. 그러니까는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겨야 될 그물은 전 우주와 모든 것이 다 복음의 그 바구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리로 가야 되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좀 배짱이 커야 돼요. 그 그릇이 커야 돼. 예? 그렇게 커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 혹은 뭐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 나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해가지고는 다 X라 X.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죠. 예? 누구를 통해서라도 전 우주적으로 예? 그래서 말할 때 뭐냐면 땅끝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럼 땅끝은 어디예요? 땅끝은 땅끝이요. 그 다음에 딱 디디면 바다에 빠지는 데가 땅끝이요. 여러분 땅끝에 가봤어요? 우리가 가본 것 중에서 제일 멀리 간 데가 어디예요? 예? 우리가 가본 것 중에서 제일 멀리 간 데가 어디예요? 어디요? 뭐라고 그래요? 예? 저기서 말을 했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그래요. 전달 좀 해봐요. 뭐라 했어요? 어디가 제일 멀리요? 여수요? 아니죠. 우리가 가본 것 중에서 제일 멀리 간 거는 뭐냐면 땅끝입니다. 네. 우리나라 육지 중에서 제일 아래가 땅끝이에요. 토말. 그죠? 광주에서 저쪽으로 뭐 영광으로 쫙 내려가잖아요. 예? 네, 가는데 골로 내려가가지고 배를 타면 보길도 가잖아요. 진도 가는데 땅끝이잖아요. 그냥 땅끝 토말. 물론 섬 중에 가면 마라도 뭐 이러죠. 근데 하여튼 제가 물었던 건 뭐냐면 땅끝이 어디냐? 우리가 가본 것 중에 제일 멀리가 어디냐고 땅끝이라 해야 되지. 땅끝에가 제일 멀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땅끝이라는 마을이 있잖아. 토말이. 네, 잘했어요. 거가 제일 먼데. 거기 가란 말이에요. 거기. 땅끝에까지 가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땅 있는데 다 가라 갑니다. 그러면 그 땅끝이 어디냐면 사실은 그 우리하고 한 이불 밑에 들어가서 자면서 안 믿는 사람이 땅끝이지 뭐예요. 그게 원수. 내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너 원수는 내가 보기 싫은데 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전파되는 사람이 원수예요. 원수. 그러면 거기까지 다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100%죠. 딱 원수가 한 명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99.9%야. 그러면 99.9%는 내가 다 복음을 전하는데 원수는 아니다라고 할 때 그 원수도 땅끝이잖아.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믿습니까? 강건하게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했잖아요. 강건하게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점잖게 초대해서 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길거리 가서도 막 데리고 오는데 뭐 교회 앞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토말 땅끝까지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땅끝에라도 갔을 때 우리하고 친구 되고 우호된 사람은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잖아. 근데 원수들이 문제지. 그러니까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원수라도 데리고 오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땅끝을 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할 때 그 마음이요, 냉랭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 받고는 할 수 없어요. 돈 받고 하는 일도 나중에는 힘들고 지치면은 사표 내고 안 해버립니다. 이 사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임금님이 너 가서 여기 알려라 그러면 길거리 서서 알리는 거예요. 임금님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뉴스 하면 뉴스에 다 들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런 게 없잖아요, 뉴스가.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파발마를 띄워가지고 가서요, 임금님 그러시는데 우리나라 이렇대. 그러니까 그러면 다 듣는 거예요. 그게 방송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명으로 하는 것인데요. 보냄받았다는 얘기는 그거는 무슨 돈 관계나 무슨 뭐 내가 좋아하고 안 하고 이런 거,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사명인데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12만 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당시에 12만 명이라고 하면 어른들만 숫자를 셌다 하면은 몇 배, 서너 배 더 곱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큰 성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요나가 뭐라 했습니까? 요나가 박너쿨 밑에 탁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뭐라 했어요? 아, 시원하네. 그래가지고는 벌레가 나와가지고 박너쿨 먹었더니요, 해가 막 내리쬐니까 더워 죽겠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잖아. 더워 죽겠다고 하나님. 그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벌레 가지고 이렇게 흥분하고 나무근을 가지고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냐? 예? 지금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말이에요, 그 수십만 명이 다 구원받았는데 그거는 네 소감이 어떠냐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는 사실 요나는 선교사이긴 했지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얼마만큼 없었냐? 박목글보다도 영혼 사랑은 안 했어.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만약에 복음 전도에 대한 열이나 혹은 복음 전도의 결과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 영혼 사랑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네. 요즘에 그 뭐 강아지 키우듯이요, 그렇게 애정을 가지면은 전도하고도 남을 것 같아. 그럼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를 키우지 말라거나 하고 개 키우는 거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혹은 본대로 이렇게 느낌을 말하면요, 개 하나 키우려면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들어요? 빨리 많이 빨아요. 얼마나 들어요, 대략? 예? 다 공짜로 키워요? 다 유기견인가, 유기견? 그 돈 꽤 든다고 들었는데요? 돈 꽤 들지요? 예, 돈 많이 들어야 돼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얼마나 드냐고요. 예? 아, 의료보험이 안 돼요. 예, 귀하신 몸이라서 안 됩니다. 사람은 다 됩니다. 그래 많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물론 뜻이 있으니까 이제 개를 키워서 돈도 거기에 들어가고 하는 건 맞아요. 이체 맞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예? 그거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면 돈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 자식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부모도 생각해야 돼요. 그 어버이날이라고 오늘 아마 많이 안 오셨을 거예요. 갔는데 어버이날 뭐 부모 성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한 달에 부모님한테는 용돈을 그런 걸 얼마나 책정을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혹시 또 개값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예? 어떨 때 보면 터무니없이 많은, 그냥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과외비 막 100만, 200만 쓰잖아요. 그럼 어떨 때 보면 터무니없이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터무니없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고 이럴 때 거기에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달에 전도비는 얼마나 쓰고 있냐 그 말입니다. 예? 한 달에 전도비를 얼마나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안 쓰는데 내가 거기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공짜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은요, 다 공짜입니다. 참, 그 사기당한 사람 중에 황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거기에 회사 뭐 이렇게 주식이나 이런 걸 하면은 이게 대박 난다고. 근데 그게 뭐냐, 투자를 하라는데, 투자하는데 뭐냐면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물만 부으면 가는 자동차를 만든다. 근데 그 돈에 투자를 하더라고.
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거가 성공이 되면 대박이 난다. 그런 데 막 투자를 해가지고 돈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공짜로 해가지고는요, 나오는 게요, 공짜밖에 없습니다. 예? 물 부어서 가는 자동차가 있을까요? 예? 근데 사람들이 거기 홀끗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열정이 우리 속에 어떻게 표현되는 걸 한번 보세요. 과연 내가 우리 아이 하나를 어른으로 키워내려고 하면 돈이 뭐 몇 억 들지요? 우리 아이 하나 키워내려면 몇 억이 듭니다. 막 3억 넘게 들 거예요. 계산했는데 표준적으로요. 이건 뭐 6억 번했다고 말할 것도 없고요. 10억 단위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에. 그 우리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쓰느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 그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 그렇게 할 만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라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 그런 게 있을 때 이 복음 전파가 제대로 작동이 돼가지고 그 열매를 거두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결과는 뭐냐, 목표는 뭐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마지막 목표가 뭐냐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사람에 관계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관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에 관계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 얻는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를 알고 영접해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밖에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달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 전파가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큰 거냐면 엄청나게 큰 것인데, 그렇게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고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럴 때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은 그런 결과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온 그 초대 선교사들은요 다 그랬어요. 자기가 문화적으로 보면 한국 땅은 지금은 우리가 좀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최근에요. 그 옛날에,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그 일본에 막 식민지 받을 그런 정도의 구한말의 상황은 여기가 제일 낮은 곳입니다. 땅끝입니다. 그래 와가지고 포기한 것이 다예요. 포기한 거 다. 다 포기한 것이고 딱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딱 얻은 거예요. 근데 그걸 바꾼 거예요. 침대 생활을 제대로 해요. 그다음 뭐 양변기 화장실이 편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뭐 그 서양식으로 먹는 빵을 먹고 뭐 뭘 먹을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말이 통해요. 그다음에 뭐 위생이 제대로 돼요. 아니면 부모 형제를 다 볼 수 있어요. 지금이야 미국 가는 것도 비행기 타면은 그냥 뭐 쑥 가잖아요. 그 당시는 정말 힘든 길입니다. 가는 길이. 예? 이 인천 제물포에서 배 타가지고 뭐 부산 가서 어디 일본이 시모노세키인가 뭐 거기에 가가지고 또 가서 태평양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로 가고요. 그래가지고 또 대륙 횡단하는 기차를 타고요. 이거 뭐 몇 번 갔다 오면 다 죽어, 힘들어서. 그 얼마나 많은 그런 고달픔이 있어요. 근데 다 마이너스거든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실제로 많이 와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딱 얻는 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 그거 바꾼 거지. 그랬는데 그거를 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손해입니까? 아니면 이익입니까? 이익이죠.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복음 전하다 죽더라도 여기에 열리는 열매에 대해서는 나는 만족스럽다. 나는 기꺼이 복음 전하다가 죽더라도 그것이 더 자랑스러운 거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나오는 열매가 너무너무 귀한 결과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취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얻는 게 없으면요 별로 할 게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만 구원받아 좋으냐? 궁극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줘가지고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해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작품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했던 바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복받은 거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뭡니까?
죽을 죄인 하나 살려놨으니까 하나님은 흐뭇한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흡족한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맨 마지막에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준비 다 된 모습, 하나님께서 됐어라고 할 때, 그러면 내가 다시 간다라고 할 때 그때 준비된 모습이 뭐냐면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자랑하는 것이 온 세상에 꽉 퍼지는 거. 그거를 뭐 됐다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도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될 때 하나님은 기쁨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안에 있는 99의 양보다도 이른 양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주인에게 기쁩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다움을 세상에 제일 잘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 바로 복음 전파가 되는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면 지금 두 가지로 굉장히 놀랄만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현대 문명의 발전이에요. 현대 문명 발전되면 요 탄현동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59층인가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럼 올려다보면 어마어마해요. 뭐 별론 것 같은데, 그런데 멀리서 보면 크긴 커요. 20층짜리 아파트들이 꼬마가 됐잖아요. 야, 그러니까 참 그게 그렇더라고. 20층만 해도 굉장히 높아 보였잖아요. 그럼 탄현동에 59층 딱 들었으니까 20층짜리들이 완전히 난쟁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내는 일들이요, 참 이렇게 막 그 사막에다가 말이에요, 막 옥토를 가꾸고 또 이 황무지에다가 말이에요, 또 도시를 막 세우고, 제법 사람들의 솜씨가 있어.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자연적인 거 있잖아요. 자연적인 거. 이런 것들이 때로는 놀랍죠. 때묻지 않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자연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가 뭐 순천 가면 순천만의 그 습지가 있잖아요, 그죠? 갯벌 뭐 이런 거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건설 공사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닷물이 들어오고 또 뭐 강물이 내려가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 뻘이 형성이 됐는데 그 안에는 막 온갖 생태계가 다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거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혹은 뭐 아프리카에 그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뭐 세렝게티하고 마사이 마라 이런 거는 보존,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보존 가치가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흡족해 하시고 또 하나님 다움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사건은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부요함과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는 교리야, 믿음은 의인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맞아요. 그런데 그 교리를 가르치는 것 중에서도 그 복음 전파를 또한 뜨겁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옳고 그것이 진리이고 우리에게 규정한 말씀이라 하지만은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과 또 그 복음이 가져오는 그 영광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교리는 뼈다귀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 우리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더 할 게 뭐가 있나? 할 게 많지요. 나 구원받았으면 뭐 하냐 그러지만 할 거 많지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생명운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여야 될 것은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힘쓰고,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많이 전파하고, 더 많이 훈련 받고, 더 많이 일해야 되는 것은 이게 전파하지 않는, 예? 그것을 누가 믿을 수 있으며 믿는 내용을 똑바로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그 생명운동이 우리 속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감과 복음 전파가 가져올 수 있는 영광,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냉담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지식이고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요, 다 문 닫아버려요. 다 문 닫아버려요. 그래서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100배 열매를 맺지만은 가만히 있으면은 못 맺지. 가만히 있으면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밀성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가짜라는 게. 또 김일성의 아들이 누구요? 김정일이. 김정일도 마찬가지인데 죽어가지고 그 미라 처리해가지고 갖다 이렇게 모셔놨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주체사상 버리고 가고, 예? 여기 지금 공산당 버리고 가까봐요. 그거라도 막 보여주고 붙들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로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면요, 그래 안 하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 유리관 속에다가 죽은 예수님 시신 갖다 앉혀놓고는 갖다가 눕혀놓고는 좋다, 뭐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네, 그거 하고는 똑같은 건데, 그거는 죽은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일지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언제? 지금 여기서. 내가 받은 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믿은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믿게끔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에 관한 진리하고요,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것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건전한 교회를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고 태어나고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제자가 되고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는 계속해서 살아있고 이것이 생명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복음 전하는 거 안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은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싹이 안 나서 금방 멸절하고 죽어져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복음과 내가 믿는 교회가 서 있는 방법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이식이 일어날 때, 그때 내가 믿는 복음은 지금도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서 계속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행운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조금의 복음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열정에 관해서도 우리가 눈을 뜨고요, 함께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믿는 것만이 아니라 전파하는데도 똑같은 더 이상의 힘을 쏟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또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